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 일할 곳이 없다, 좋은 직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확히 말해서요, 좋은 직장 일할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새로운 신입사원들을 모집을 합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요즘 좋은 학교가 없다라고 합니다. 좋은 학교 많습니다. 문제는 좋은 학교에 들어갈 만한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그저 다른 좋지 않은 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일뿐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다만 그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릴 수 없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준비하신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IMF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하지만 IMF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큰 기업을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기업과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지보조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요, 죄를 범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장면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인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손대지 말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아담의 배우자였던 하와가요, 뱀의 모습을 하고 찾아온 사단과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던지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명확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틀림없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받고 있는가 하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 속에는요, 먹어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100% 죽는다, 절대 너희들은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살 수 있을걸 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틈을요, 사탄이 타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하죠. 그래서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꼭 죄는요 혼자 안 짓습니다. 같이 지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꼭 망해도 같이 망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아담에게 먹으라고 종용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도 하와도 먹고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나아가 이후에 인간들에게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생각, 이런 모습, 다시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 명확하게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모습 때문에요,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났다 살아간 사람들,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도 수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도 은혜도,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영원한 복락도 누리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끝내 지옥 불구덩이로 여지껏 수없이 많이 갔고요, 지금도 가고 있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갈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인간이 만든 건 유행일 뿐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얼마든지 바뀝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나아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입성은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결단코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도 설마 그래도 나는 어떻게 갈 거야, 난 그래도 교회 한 30년 다녔어, 난 그래도 세상에서 장로였고, 난 세상에서 목사였고, 난 그래도 권사였으니까 갈 거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살면, 너희가 간음을 하고, 너희들이 당을 지으며, 너희들이 시기 질투하며, 너희들이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속이며 살면, 너희들은 분명히 알라,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너희들에게를 허락된 게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도 난 갈 거야, 김 집사, 이 집사, 김 목사는 못 가도 나는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 절대 하지 않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어떤 축복도 단 하나도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틀림없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는 죽음 이후는 지옥 불구덩이일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가실 겁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함이 없다면 어떤 것도 너희들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축복의 현장, 은혜의 현장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항상 아주 분명한 공통점들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 내 환경, 내 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모습이 공통점으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가 따갑게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10명도 아니고 둘도 아닙니다. 하나밖에 안 줘놓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나한테 한번 바쳐보라 했을 때 과연 몇이나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아마 다들 대부분은 달려들걸요. 미쳤어요 하나님, 제정신이에요 하나님, 이럴걸요. 둘이나 줘놓고 하나 달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하나 줘놓고 그러면서 뭐 말로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못 드려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축복을 안 드리면 안 드렸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 못하겠다고 할걸요.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과연 순종하실 것 같습니까? 대부분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못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삭 같은 경우에도요, 흉년이 들어서 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톱! 이삭, 너는 거기 멈추어 내려가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시대에 이삭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몇이나 이삭과 같이 순종하겠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나도 가렵니다. 살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다들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순종하고 멈춥니다. 그러자 그의 백배의 축복을 누립니다. 왜 이 시대에요? 왜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삭과 같은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삭과 같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다 요즘 안 그러는 목사, 요즘 안 그러는 장로, 안 그러는 권사, 안 그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래 하는데 뭐 나한테만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그럴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던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스톱, 그곳에 머물러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와 보증하심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숨어서 몰래 뭐 땅굴을 팔아 아니면 뭐 무너뜨리라 이것도 아니고요. 대놓고 소리내서 나팔 불며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놀랍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과연 몇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 타령하는 사람들 중에서 순종할까요? 거의 대부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외에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왔는데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다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또 베드로와의 주님과의 만남에서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에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전문 어부에게요, 고기 잡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시대의 베드로라면 미친놈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내가 전문 고기 잡는 어부인데 네 목수잖아.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어디 고기 잡는 방법을 나한테 가르쳐? 대부분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밤새도록 내가 수고해서 고기를 잡은 게 없지만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고 당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나갑니다. 그물이 찢어질 고기를 잡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동업자들을 불러서 그 함께 잡아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가다가 말았다면, 3일 길이었거든요. 하루 그냥 출발해 가다가 말았다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멈추라니까 멈췄다가 에이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하면서 갔다면, 여호수아가 하루 이틀 돌다가 한 3, 4일째 만에 멈추었다면, 가나 혼인잔치에 돌하리에 물을 채우다가 한 3, 4개 채우다가 에이 미친 짓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다면, 베드로가 배를 타고 나가다가 이게 무슨 미친 짓이지, 이걸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안 했다면 과연 이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우리는 정확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요, 절대 안 될 일,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어떤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까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교회나 다니며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당신들에게 축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에게는 그 받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증명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를 갈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말씀을 대놓고 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정복지기 때문에 헤렘이라고 하는 첫 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그 무엇도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요, 그래도 뭐 이 정도쯤이야라고 하면서 조금의 물건을 자기 훔쳐서 자기 장막에다가 땅에 묻습니다. 하지 말라는데, 손대지 말라는데 그걸 손을 대고 있습니다.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간 저 집안을 그대로 두고는 너희들은 앞으로 절대 어떤 승리도 못 얻는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아간 집안을 반드시 진멸시키라고요. 그래서 아간과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 심지어요 짐승들까지도 싸그리 다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의 손에?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손대지 말라는데요, 그렇게 손을 댑니다.
우시야 왕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요, 제사를 직접 하지 말라는데, 제사는 나한테 제사는 오직 내가 선택한 제사장들만 드려라, 내가 제사장들의 제사만을 맡겠다고 하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뭘 좀 부족하나? 아니 뭐 제사장이나 왕이나 함께 뭐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면서 지가 가서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제사 직전한다고 들어가서 껍적거리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쳐서 그냥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산송장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 말라는데 그건 저주받는다고. 내 능력하에서 너희는 저주받는다라고 그렇게 손대지 말고 하지 말라는데 그걸 꾸역꾸역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고대한다면 이건 정신병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굳이 하는 분이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어찌됐든 학생들에게 시험의 기간입니다. 대열 이야기 한번 물어봅시다.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다 가르쳐줘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100점 받을 수 있다 하면서 문제를 100%다 100문제를 딱, 이 100문제 중에서 20문제를 내가 낼 테니까 너희들 가서 공부하라고 문제를 다 가르쳐 주었어요. 정답까지 다 붙여줬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그게 정답인지까지. 자, 그런데 애들이 다 100점을 받을까 못 받을까? 100점을 못 받는다고 문제를 다 가르쳐 줬는데, 답도 다 가르쳐 줬는데 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문제 다 가르쳐 주고 답 다 가르쳐 주었으면 다 100점 맞을 것 같은데 100점이 몇 명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경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답을 다 가르쳐 주었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그런데 100점을 못 받아요. 살기 힘들다고 결국에는 지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옥 불구덩이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지옥 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웃기지 마십시오. 자살은요 100% 살인죄입니다. 다른 사람만 생명을 거둔다고 살인죄에 적용받는 게 아니라 내 목숨도 내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건드리면 살인죄입니다. 근데 그 얘기할 길이가 없습니다. 성경에 저주받은 자들의 최후가 거의 다 대부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들의 마지막 종말이 거의 다 자살입니다. 가룟유다도 자살했고요, 사울왕도 자살하고요, 거의 태반의 사람들이 자살로 인생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자살로 인생을 끝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기를 원합니다. 나가 죽어서 절대 지옥 불구덩이에서 이가는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저 이 안 갈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천국 갈 겁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천국 가시길 원합니다. 반드시 천국의 소리 만나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나는 이미 60이 다 돼가니까 이제는 역정이 안 되겠지만 너희들 절대 빌빌거리며 살지 않길 원해. 그날 겨우 달새내며 사는 인생 되지 말라고, 카드값 맞게
거기에 허겁지겁 신용불량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라고. 알았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정답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에 정답을 다 가르쳐 주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 생각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온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서, 자, 기니까 제가 그냥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이도 짐승도 남기지 말고 싸그리다 죽여라. 왜요? 라고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그래야 돼요? 인간에게는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두 가지의 선택만 있을 뿐이지 왜요? 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빛에 따라와서 약탈을 장애한 자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아말렉 족속을 가만두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그 위대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사울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싸그리 짐승까지도 여자고 애고 봐주지 말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싸그리 다 없애라. 다 진멸해라. 네가 나가기만 내가 네 뒤에서 지지할 테니까 이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순종하는 것만, 네가 그냥 내 도구로서 그렇게만 쓰임 그렇게 하기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요 사울 왕이 어떡합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요, 그 다음 쓸만한 짐승들은 지가 알아서 다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살려가지고 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찬지 자신의 종에게 말하죠. 사무엘 선지자야, 나 제 왕 세운 거 정말 후회한다. 내 말을 안 듣는다. 지 생각대로 한다. 나는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지 생각대로 지금 하고 있다. 남길 것 지가 다 남기고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왕 세운 걸 후회한다라고 해서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정작 사무엘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다음날 사울 왕을 찾아갔더니 이건요 지가 아주 잘했는 줄 알고 아주 막 들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따랐습니다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다 따랐습니까? 아니 제가 다 했죠. 근데 저 짐승 소리는 뭡니까? 아 그거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남겨왔어요. 그럴듯한 지금 이유 핑계 명분을 지금 갖다 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나중에는 명분을 내도 안 되니까 핑계를 이유를 냅니다. 아 전에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러라고 해서요, 사람들이 저를 자꾸만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그랬습니다라고 해요. 사울 왕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건 착각입니다. 자아도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할까요? 밥을 한 술 했습니다. 자, 주성이 네가 대답해야 돼. 밥을 한 술 했어.
밥 많이 먹지 너? 밥을 했어. 조용히 들어가야 돼. 밥을 한 솥 했어 엄마가. 근데 거기에 밥을 하고 딱 밥을 갖다 놓고 똥을 한 방울, 똥 요만큼만 똥을 갖다 거기다 탁 던져 넣었어. 똥 쟤하고 밥 먹재 너희들 하면 안 먹어? 야, 이만한 밥에 똥 요만큼 들어가 있는데 똥 이렇게 쟤하고 이쪽 밥 먹으면 되잖아. 그치? 안 먹는다고? 여러분, 과연 먹겠습니까? 그 똥물이 퍼져서 그 뜨거운 김에 똥 냄새가 확 가게 다 묻혔을 텐데 요만큼에도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온전한 밥이에요. 거기에 지 생각 같다는 똥 같은 걸 섞어 놓고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보고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불순종하는 자인데요, 지는 순종했다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복들이 안 임하지? 하나님은 지금 진노와 분노와 증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는 복을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착각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한 사람들,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잖아요. 상황이 여건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대충 지 생각을 감히 사는 것, 이것도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나중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이제 다른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미 넘겼습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옷자락을 잡아 3일 옷을 찢기까지 합니다. 그러셔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나중에 꾸역꾸역 따라갑니다. 무슨 심리인 줄 아십니까? 에이, 그래도 뭐 또 세월 지나다 보면 어찌다 보면 나도 복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합니다. 사울왕은 끝내 버려집니다. 비참하게 치도를 맞이합니다. 뭐 이렇게 뭐 대충 묻어서 가다 보면, 대충 교회에서 살다 보면 뭐 어찌 뭐 복도 받고 뭐 어찌 가다 보면 천국도 가겠지, 태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복도 받고 어떻게 천국도 가겠지,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밑에 자판기 있습니다. 200원 넣어야 커피가 나옵니다. 돈 안 넣고 앞에서 찔려보고 앞만 있어본 늘 커피가 나오겠습니까? 100원 얼마 넣어야 된다 했죠? 100원만 딱 넣어놓고 언제 나오나보자 하고 기다려 커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좀 더 씁시다. 50원짜리 하나 더 넣읍시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습니다. 반드시 200원을 자판기에 넣으라고 하면 200원을 넣어야 커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안 하고 대충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요. 사울왕과 같이.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확률 0%에 도전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될 일인데 되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간보다요 더 정확하신 분이라서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말 회복
회복되기를 원하고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고 정말 남은 생에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정말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 한 번도 지옥 가지 마세요. 지옥은 한 번 가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그래서 지옥입니다. 지옥 가지 마세요. 나가 하나님 복 받으세요. 굳이 지질이 궁상으로 살지 마세요. 굳이 빚더미에서 호적거리며 살지 마세요. 차라리 구워줄 수 있는 인생을 사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가장 기본은 성경에 다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이러이러한 짓들을 하지 말고 살아라. 내 백성이라면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키십시오. 너희가 내 백성이면 이렇게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지키십시오.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리마의 말씀으로 또 주시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묵묵히 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을 가미해서 자꾸만 대충 하고 살면 평생 교회는 다니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복도 받아 누리지 못하실 것이고 나아가 100% 지옥 불구덩이에 가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신 기회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